단테가 지은 신곡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단테가 안내자를 따라 한 장소에 도착해 보니 그곳에는 혈색 나쁜 사람들이 모여 초조하게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거절당하고 지옥에서도 거절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선인도 아니고 지옥에 들어갈 만큼 악인도 아닌 어정쩡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내인이 말합니다. 저들은 하나님도 좋아하시지 않고 사탄도 좋아하지 않는 영원히 버려진 인간들입니다. 만나볼 것도 없으니 그냥 지나갑시다. 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 자들입니까? 유능한 처세술로 하나님과 세상 양편 모두에게 착한 시민으로 괜찮은 기독교인으로 보여지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던 엘리야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중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이 참 기가 막힙니다.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한마디로 묵묵부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기는 쪽으로 가려고요.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그릇된 판단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사람들은 선과 악을 판단할 때조차도 인간적인 편견에 치우치고 자신의 이득이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냐를 먼저 생각하고 어떤 판단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간의 판단을 뒤집어 놓아 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의로우사 악을 징계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진실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혜를 얻고자 하는 미련한 자의 무지한 행동에 대해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이 무지하거늘 이라는 말은 마음에 두지 아니하거늘 이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의 소중함이나 가치도 모르고 지혜의 출처도 모르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없고 말씀에 대한 순종심도 없습니다. 지혜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외형적으로는 지혜를 가진 자처럼 또는 지혜를 얻기에 열심인 것처럼 행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살기는 미련하게 살면서 지혜 있는 척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돈을 주고 살 수만 있다면 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친구와 형제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은 항상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친구와 거짓 친구의 차이는 언제나 항상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친구는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는 동안에만 사랑합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일이 생기거나 그럴 우려만 있어도 언제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어려움과 치욕이 있을 때도 여전히 함께하며 그 어려움과 치욕을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는 어렵고 위급한 때를 위하여 태어났다는 말씀은 친구에게도 그렇지만 형제에게는 특별히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돌보아줘야 하고 어렵고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는 아무런 조건이나 계산 없이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다투는 자와 교만한 자를 말씀합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죗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문은 입을 가리킵니다. 자기 문을 높인다는 말은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언사, 교만한 언행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들은 성향이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다툼을 좋아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논쟁하고 따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된다 싶으면 세상법에 호소합니다. 언제나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이런 자의 결말은 항상 파멸로 끝이 납니다. 파괴를 구한다는 말은 파괴되는, 파멸되는 일을 위해 애를 쓴다는 뜻입니다. 자기 딴에는 뜻을 이루고 성공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지만 결과적으로는 파괴되는, 파멸되는 일을 위해 애를 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련한 자식은 부모의 고통이 됨을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미련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같지만 히브리어로는 다릅니다. 앞에 미련은 지적, 영적, 도덕적인 면에서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뒤에 미련은 종교적, 신앙적 면에서의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전인적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식은 부모에게 근심만 줄 뿐이지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장자로 태어난 에서는 부모에게 근심덩어리였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경건하지 못한 2 아들 나답과 아비후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에게 큰 근심과 고통을 주는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피신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많은 근심과 고통을 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요지는 자식들을 지혜로운 자식으로 잘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먼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식들이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부모의 책임입니다. 한자에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과오의 결과를 자기가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잘못 기른 결과를 부모가 받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History repeats itself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들이 산 대로 자식들도 살 것이고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한 대로 자식들도 할 것입니다.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롭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영혼의 즐거움과 근심을 대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 원문에는 깨어진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육체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도 육체를 위하여 중요한 일이지만 영혼이 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혼이 깨어진다는 말은 영적으로 파산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이 핍절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육체까지도 쇠약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혜로운 자의 신중한 언행에 대해 말씀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 말씀은 원문대로 번역하면 지식이 있는 자는 말들을 아끼며 명철한 자는 고귀한 영혼을 가졌느니라가 됩니다. 성품이 냉철하고 명철하다는 말은 언행에 자제력이 있고 조용하고 침착한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고귀한 영혼을 가진 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데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혹시 실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신앙에 해가 되고 신자로서의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될까봐 말을 최대한 아끼며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고귀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행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말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련함과 악함과 영혼의 천박함을 말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침묵이 지혜로움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라 할지라도 차라리 침묵하면 자신의 무지나 어리석음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이려면 말을 안 하고 침묵하면 됩니다. 여겨진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침묵을 통해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감출 수 있고 따라서 멸시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제 아버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나 은퇴를 하시고 난 후에나 저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억울한 소리를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을 거다. 그럴 때 절대로 변명하지 마라. 변명은 절대로 유익이 없고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목사를 공격하는 사람은 목사의 인간적인 면이 싫어서 그러는 것이니 자신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결코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가장 억울함을 당하셨을 때 침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9절에 보면 헤롯 왕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데려와 거짓 증거할 때 예수께서 침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7장 14절에는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셨겠습니까? 말할 줄을 몰라서 안 하셨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사람을 향해서는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괴로울수록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꼭 말해야 한다면 더디하면서 평화의 말을 합시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